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방학 숙제 해놓은 일기를 훔쳐봤습니다. 훔쳐보는 일은 나쁜 일이지만 어찌됐든 그 일을 하다가 의외의 글을 보고 엄마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의외의 글은 뭐였냐면 방학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열흘 동안 감기 몸살에 걸려서 누워서 있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일기를 훔쳐본지도 모르고 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야, 너 일기에 보니까 열흘 동안이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 일기를 왜 훔쳐봤느냐 뭐 이렇게 싸웠던 얘기는 다 중략하고 중략하고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파 보니까 아빠도 나한테 잘해주고 형들도 나한테 관심이 있고 특히 엄마는 나한테서 시선이 떠나지 않아서 너무 행복했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잃은 게 더 많다, 잃어버린 게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잃어버렸는데 얻은 것이 없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내가 얻은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르게 찾아온 더위, 또 어젯밤 같이 내렸던 그 국지적인 폭우들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잃어버린 것이 많다. 또 요즘 뉴스를 보면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잔혹한 일들이,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인간성이 파괴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만 얻어질 것, 얻어진 것을 보면 그게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그 모든 일들이 환난 혹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시간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게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은 지나가고 있다, 지나가는 것이다. 고난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지나갑니다. 밤이라는 시간 멈춰서 더 이상 가지 않는 것 같지만 새벽이 오는 것처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과 또 환난이라는 시간은 멈추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우리가 얻어질 그런 그 열매에 비하면 받을 영광에 비하면 정말 가벼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격언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는 왜 그런 말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지냈는지 모르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젊어서 했던 많은 고생들, 많은 아픔들이 오늘의 나를 세웠다. 오늘의 나를 세워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얻어진 것이 너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제 저랑 한 3분, 5분 정도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아주 짧은 나눔들을 아침에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읽지 않아서 그래. 아직 읽지 않은 건 그거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읽게 할 수도 없고 뻥튀기에 넣어서 뻥튀기 할 수 없어. 그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 그렇죠? 익어야 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비료가 공급되고 햇빛과 비가 공급되고 바람이 공급되어져서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속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견뎌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견뎌진 일보다도 내가 얻어질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눈앞에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것이 나를 세웠어. 나를 성숙하게 했어. 나를 자라게 했어. 얻어진 열매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또 하나 성경이 얘기하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가 겪은 것 같지만 돌이켜 지나보면 그때 그건 며칠, 몇 시간, 또 몇 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잠깐 지나갔다는 거죠. 세계 이런 그 순교 역사들을 집필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읽었던 한 구절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제 그 소위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빈번하게 받은 그런 그 처형이 뭐냐면 사자굴에 사람들이 던져진 거죠. 이 사자굴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던져진 이제 그 먹잇감에 사자들이 막 달겨들죠. 어느 날 어머니와 어린아이 하나가 같이 동시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자들이 눈을 부르켜고 다가오니까 아이가 울죠. 그 우는 아이를 향해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곧 끝난다. 네가 잠깐만 참아라. 곧 하늘의 영광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어. 이거 고난은 잠깐이야. 고난, 환난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밝아올 미래가 훨씬.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 오트족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망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렇죠? 지금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역설이 나옵니다. 넌센스죠.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1980년대, 90년대에 한국교회가 막 무섭게 성장하고 있을 때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블로그나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룬 게 아니라 소위 카페라고 하는 인터넷 공간이 유행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 그 카페 중에 소위 그 적그리스도적인 카페들, 그러니까 안티크리스천 카페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반면에 거꾸로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이제 신분을 좀 속이고 그 카페에 가입해서 몇 개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뭘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비판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한 1년여 활동을 하면서 뒤지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모르는구나. 아직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구나. 예. 그러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무언가 격렬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저는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박해하는 일,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13절은 조금 더 어두운 밤으로 우리를 초대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암울해지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정말 교회가 부패하고 힘들구나. 그리고 어려워지는구나. 많은 목사님들이 자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아픔을 같이 나누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나, 견디고 있으나 이제 10년 후, 20년에 어쩌면 교회가 더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글쎄요. 지금의 현상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아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제가 가입되어 있는 어떤 블로그에 쓴 글을, 어떤 분이 올려놓은 글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글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였어요. 궁금해지잖아요. 교회는 안 다니는 분이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랬을까 하고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한 12년 전부터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입양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입양하는 일에 관여하고 입양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일에 85%가 기독교인들이래요. 요즘은 아이를 키우려고도 하지 않는데, 아이를 낳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다른 아이, 더 적합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들을 입양하여서 그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37개국에 있는 나라들을 조사해 봤는데 그 37개국 공통적으로 다
80% 이상이 기독교인. 자기는 아직 교회 나가지 않지만 나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한다. 자그마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속이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어지게 하시는 것이 14절에 나오는데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죠? 많이 들었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낙심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 속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하나는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가고,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아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죄에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죄 없으신 주님이 내 짐을 같이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계시다.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그때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리고 그 떼약볕인 광야,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광야를 주님이 같이 걸어가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새롭게 세울 것이라는. 아나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새롭게 하신다. 이 성경에 보면 새로운 시간을 표하는 표시가 네오스라는 건데요. 그 질적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을 카이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뭐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네우스라고 얘기한다면, 뉴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카이노스라는 말은 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 자체가 바뀌어지는 걸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지만 이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과거라는 시간에 밀려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미래와 내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그 일들을 향해서 그 생각에 끌려서 걸어가면 과거와 현재를 초월해서 지나갈 수 있는.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 꿈을 꿔라,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에 밀려서 미래를 맞이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그리고 도전한 것 때문에 오늘 현재와 과거를 초월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이야기해 줍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부인도 도망갔습니다. 자기도 병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알 듯 모를 듯한 소리로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진짜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어했던 더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42장 5절에 가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은 그런즉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말씀을 그냥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었고 내가 그냥 상상하고 이해하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집니다. 하고 달라지고 겪을만 하잖아요. 저는 제가 전에 썼던 설교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오디오 신앙에서 비디오 신앙으로. 욥기 42장 5절을 주제로. 우리가 예전에 라디오 들을 때요. 라디오 들으면서 막 상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텔레비전에 나오고 난 다음에 상상할 일이 없어졌죠. 왜 다 보이는데.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76년도에 있었던 올림픽에서 레슬링 중계를 하는 라디오 중계였어요. 라디오 중계를 하는데 뒤로 돌았습니다. 1점 얻었습니다. 저게 뭔 소리야 도대체. 맨날 프로레슬링만 보다가 아마추어 레슬링 룰도 모르는데 막 열심히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설명을 하는데 뒤로 돌았는데 1점 얻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아무런 나중에 텔레비전에 생겨서 84년도에 올림픽을 보니까 뒤로 도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더만요. 예. 눈으로 보니까 저게 1점짜리구나. 저게 2점짜리구나 이해됐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고 그리고 그 일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배웠느냐? 네가 듣고 확신한 일에 이제 내 삶이 실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용서를 얘기하지만 하나님 용서 이야기하는 용서가 아니라 내 삶에 진정한 용서를 만들어가는 일. 용서를 만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 네,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내가 용서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더 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용서할 만한 배웠는데 확신한 일에 거할 만한 우리의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네가 배우고 또 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 구체적으로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을 지나고 추수감사주일까지 21번의 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2년에 늘 해왔던 것처럼 올해는 소망, 믿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명사였던 그 단어들이 동사가 되어지도록 한 21주간에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가다가 정말 그런 추수감사절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기획합니다. 설교 원고 하나도 안 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런 감동을 주셔서 머릿속에 생각은 하는데 아직 답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21주간을 그런 말은 거창하게 주님 명사가 동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소망이 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동사가 되어지는 일은 뭐예요? 그 소망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 소망을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페이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 그런데 그 페이스가 아니라 빌리브가 되고 트러스트가 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배웠는데 들었는데 이제는 그 들은 것이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펼쳐지고 살아가는 일들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일들. 오늘 아침에 막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오늘 주일날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으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중고품이라 그래. 예, 못 알아들으셨죠? 새 게 아니라 중고품이라 그래. 중고는 원래 고쳐가면서 쓰는겨. 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중고라서 그래. 근데요, 제가 오늘 그 말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폐품이라 그래. 그랬으면 얼마나 심간 폐차장에 보내야 돼. 이러면 얼마나 심각해요. 중고품이라는데 제가 얼마나 아직 희망이 있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일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일기장 앞에다 이렇게 가끔 씁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이렇게 열 때마다 보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내가 내 아이의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관제가 뭐냐면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관제로 내가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그렇죠.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여러 가지 글을 쓰고 여러 가지 전어를 썼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첫 번째 썼던 일인데 세월호 침몰하는 그 배를 두고 선장이 도망간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선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였어요. 그때는 나도 도망갔을지 모른다.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웃긴 일 아닙니까? 내가 우리 양떼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양떼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도망가고 내가 무책임하게 버려두고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 내가 사꾼이지 목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좋은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양과 함께 목숨을 같이 하는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인가?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차피 이제는 60 넘었으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보면 조금 발전한 것 같긴.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발돋움해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내가 주님보다 세상에 더 가까이 서 있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40년, 50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하늘나라인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에 더 가까이 있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너희가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담겨졌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너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천재 중에 천재죠. 말년에 이분이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아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치매일지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 당신이 연구한 나중에 이제 막 하다 짜증이 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선생님 기억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기억하는 거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라. 이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 아이작 뉴턴의 그 무덤이 있는데요. 그 무덤에 쓰여진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군남교에서 목회할 때 20년 치매 앓으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다 기억 못해요. 어제 봤던 목사 얼굴도 기억 못해요. 근데 뭔 기억하냐면 주기도문 기억하죠. 당신이 돌아가시는 날 임종 예배 드리고 나서도 주기도문은 잘 하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오늘 내가 모든 걸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뉴턴의 말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어쩌면 나는 세상에 손해보고 세상에서 망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실제가 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믿음이 심어진 그 작은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소망이 식어진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우리를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에 참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